참 새벽 예술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좋고요. 참 기쁜데 또 지구 한 곳에서는 또 테러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생명을 자연재해도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또 자기들의 어떤 무엇인가를 좀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잠시 함께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또 이 미국의 좀 또 총으로 많은 젊은 또 청년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말 쓰지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또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지금 갑자기 자기 형제, 자매 아니면 부모를 잃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지구편 한 구석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테러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잠시 우리 기도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또 이 미국을 위해서 잠시만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세계 곳곳에서 테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목숨이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재해도 아니고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님 정말로 갑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을 좀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또한 이 미국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악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이뤄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이 일생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정말로 악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4가지 부류의 분들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성전에 아예 그냥 다 내려놓고 가신 분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조차도 목사님 무슨 질문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다 놓고 가신 분들. 두 번째는 목사님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자꾸 그 말씀이 희석이 되고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는 부류가 있으십니다. 그래도 며칠이라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건 참 감사한 거고요. 세 번째 부류의 분들은 아직도 스틸 진행 중입니다.
말씀을 제가 묵상하였지만 아직도 그 안에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예배당에 나왔지만 아직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 중에 있습니다라는 분이 계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말씀을 들으니 저에겐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고,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였고 또 말씀을 묵상하였더니 내 마음에 지금 자유가 막 불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려나오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삶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의 부류의 분 중에서 어느 쪽에 여러분들 속하십니까? 또 이렇게 손을 들라고 그러면 다 이제 못 드시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꼭 점검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한번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는지를 계속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자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왜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가? 그 진리가 무엇인데 그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그 진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정말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으면 진정한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분명하게 그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말이 이 1절 가운데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3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가장 주제는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는 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유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상황이나 다른 여건들이나 다른 의미에 살았더라도 그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하여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그런 살아있는 영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 말씀이 과연 그럼 무엇인가? 그 말씀은 바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 옆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를 따라 내려가시다 보면 그걸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용어였습니다. 그리스 용어를 왜 요한이 쓰려고 하였는가? 바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교훈을 한다, 아니면 뭐 책망을 한다, 아니면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요한이 쓰려고 하는 그 로고스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로 로고스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언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화 시키려고, 헬라화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도 이미 헬라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 말씀 속에 정말 진정한 그런 로고스가 무엇인가? 그 로고스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요. 은혜를 받고 또 그 로고스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움직여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막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말씀, 더 월드 해가지고 스펠링을 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태초에 말씀에 계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그런 심령을 막 움직여서 그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심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지금 요한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변화가 돼요.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심차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억눌렸던, 죄로 힘들었던, 또 우리 모든 그런 악으로 고통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정말 그 죄악된 속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에 정말 이 요시야 왕은요, 그 남유대 16번째 왕입니다.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31년간을 치리를 하였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에게 들어갔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말씀, 요시야 왕에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들어갔는가? 바로 성경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과 요시야가 들었던 그 말씀이 정말로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말씀이 거리가 있음이로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막 권위가 있고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들어가면 과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갈등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이들, 그 말씀 안에 있는 이들은, 그래서 잠언서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혜롭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저렇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게 되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그 당시에 정말 모든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였던 다윗 왕의 그런 버금갈 정도로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참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아버지였던, 또한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또한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의 그 길을 쫓지 않고, 그 악한 길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세를 보아서는 이 요시야 왕 때 굉장히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생긴 이후로 그 나라가 가장 안정되고 평안히 그 삶을 살았다, 영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왜 그랬느냐면 이 요시야 왕이 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우니까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집트, 당시에 굉장히 그 강화했던 애굽 지역이 이제 약간씩 이제 약해지고, 그리고 더 강화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더 약해집니다, 세력이. 그리고 다시 바벨론 신 왕조였던 그 바벨론이 이제 막 나타나는 그러한 시절에서 지금 이제 그 요시아는 반 아수르를 하고 친 바벨론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조금 더 안정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세가 굉장히 밝았다는 거죠. 정세가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정세는 보면 알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앞을 바라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부강시키는 나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시아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으로 정말 강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 정말 그 처음에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고, 그 예전에 그 당시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 선조들의 왕으로 인해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안에서 더럽혀지고요, 성전이 굉장히 아주 좋지 못한 더러운 상태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가장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hil기야와 또 사반을 통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hil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성전을 치우다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 당시에 율법책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그 전에 선조들이 그 악한 마음으로 모든 율법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있었던 율법책이 얼마나 소중했겠냐고요. 그래서 hil기야가 그것을 사반에게 갖다 줍니다. 사반은 바로 왕에게 갖다 주어서, 왕이시여,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랬을 때 요시아 왕이 과연 어떻게 됐고 어떤 모습으로 됐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요시아가 리스폰스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영을 가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요시아는 그 말씀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지만 말씀 안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한 우리는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나? 그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느끼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 9절 말씀에 이제 서기관 사관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고요. 그리고 서기관이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에 내게 책을 주도이다. 그 책이 바로 이제 그 성전에서 찾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앞에서 읽으면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을 첫 번째, 이 요시아가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저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별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요? 그냥 대충 듣습니다. 말씀도요,
대충 듣는 것과 완전히 집중해서 듣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참 잘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그 마음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 마음속에 들어가서요, 그 말씀이 막 그냥 마음에 움직이게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된 그러한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 왕이 그 당시 이제 그 고대 이스라엘에게는요, 그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뭐 분리됐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지만 자신을 마음에 통탄히 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잘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회개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잘 들어가야지만 회개가 됩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들어야지만 회개가 됩니다. 말씀이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다 두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가 그곳에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놀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칼을 딱 집어들었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칼을 딱 집어들었을 때 첫 번째, 그냥 놔둔다. 두 번째, 잽싸게 가서 뺏는다. 세 번째, 다른 방법을 취한다. 그 방법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 막 급하게 막 뺏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위험해집니다. 위험한 것을 갖고 있으면요, 부모가 누군가가요, 자기가 얼떨결에 무엇을 집었잖아요. 근데 그 집은 것을 갑자기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손에 더 그걸 안 뺏기려고 그냥 우리 그 본성으로 더 꽉 찝니다.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자꾸 이렇게 눈이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돌려서 그 아이가 막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곳으로 자꾸 이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마음이 가고 막 생각이 가고 행동에 갔을 때, 그랬을 때 살짝 뺏어야지 갑자기 하면 위험하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도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방법도 이거였구나.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죄악에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정말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야야야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씀으로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 말씀 쪽으로 가면 살고요, 계속해서 악을 끝까지 주고 있으면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지금 요시야의 모든 관심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있었어요. 저것이 내가 왕인데 저렇게 읽어줘, 아니면 저게 어디에서 저렇게 왔을까, 누가 저걸 숨겨놓았을까. 분명히 그 선조 왕 때에 그 율법책을 다 태울 때 누군가가 분명히 그것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 성전 어디에다 숨겨놓았던 것이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저게 누구에 의해서 건져졌을까, 저게 누구에 의해서 저렇게 왔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것에 요시야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집중이 되고 관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등이요 내 길에 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고 빛을 보면서 환히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서는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신 말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 리스폰이 있어야죠.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설교 시간에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응이 없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이 막 주어지고 막 그냥 막 뜨거워서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멍하니 초점은 앞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눈은 초점이 흐려진 모습.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에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 가장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아주 지금 막 그냥 저를 초점해서 막 그냥 저를 뚫어지라고 보실 때에 저는 힘이 나는 게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을 주기 위한 준비가 되시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육상을 좀 해봤습니다. 육상을 딱 이제 달리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이렇게 이제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발이 돼야 됩니다. 이 발에 모든 힘이 다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달리려고 하면 그냥 이 발을 팍 치고 나가야지만 스타트에 빨리 달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거지 가장 먼저 스타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발에 정말 이 힘을 꽉 주고 가장 먼저 그 총이 울리자마자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지 빨리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빨리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계속해서 반응을 통해서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반응을 자꾸 보여드려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서 어떤 역경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응이 없으면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는 반응을 통해서 지금 옷도 찢고요, 듣고 찢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요시야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 때서부터 내려왔던 죄악이 너무도 큰 겁니다. 너무도 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큰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려면 우리 마음이 막 그냥 무엇인가 막 움직여져야 됩니다. 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막 그냥 뜨거워진다든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 뭐 정말 와진다든가, 아니면 정말 저 말씀 참 좋다라고 하든가, 이런 어떤 그 오는 그런 말씀 속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리스폰을 해야죠. 그걸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내가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다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응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이 없으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반응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16세기에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마틴 루터에는 항상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거 참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하는, 그래서 많은 고행을 해봤지만 그 고행도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고행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틴 루터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교육대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였구나. 믿음이 있어야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온전한 행위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거구나.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고백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구원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그렇게 마음속에 그득 담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없으면요, 우리가 행함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도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이 그렇게 행하면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단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금식을 하고요,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바쳐서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행하는 곳에서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는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응답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은 말씀으로 돌아서는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실천해야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천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과연 그 말씀 속에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실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의 이해가 되고요, 그 말씀이 이해된 것으로 인해서 응답이 되고요, 그 응답의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나가서 무엇인가 실천이 됐을 때, 지금 요시야는 그래서 빨리 뭐라고 그랬어요? 듣자마자, 야, 조상들의 죄가 너무 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지금 실천해야 되고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 성전에 나갈 때 여러분들의 다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나는 정말 이번 주에 무엇을 먼저 실천할까? 한번 다짐하고 돌아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시죠. 잠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참 중요하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즉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있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잘 들어야 되고 이해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과연 그러면 무엇을 먼저 실천해야 될까? 무엇을 먼저 나가서 행해야 될까?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다짐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는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직접 체험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죠. 다짐의 기도입니다. 사랑과 나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느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우리가 10년, 20년을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 신앙생활 했지만 아버지랑 말씀 안에 우리가 리스폰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행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 우리가 영의 자유를 얻어 그 자유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은 참 악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난리와 난리가 나고 또한 여러 가지 좋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또한 자연적으로도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모든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 이번 주에는 더욱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